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찾았습니다. 돌아보시라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있거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깁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때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는 그때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있었다. 세상에는 다른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연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는 있지만 영원하지 않고 변합니다. 특히 사람은 더 잘 변합니다. 심지어 아침과 저녁으로 변한다고 해서 조석으로 변한다고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이 순간순간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계획, 그 구원의 역사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미 약속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 가운데 헤매지 않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의 그 약속은 변함이 없고 그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낙고치는 자리에까지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가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다시 올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을 심판하듯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마지막 종말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약속을 우리는 믿는 것을 이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고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죄인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뭐겠습니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범죄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벌어진 죄인입니다. 그 죄인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 가운데 특별히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창조해서 그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되면서 죄가 인간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망이 인간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망은 우리 인간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연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비참한 단계에 우리가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한 사람의 범죄를 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온 세상이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고 열어주었습니다. 일시적인 방편과 같은 그런 방편으로 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죄 용서하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온전한 제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언약의 말씀들을 했던 것을 통해서 이제는
본체를 실체를 보여줍니다. 구약의 제사는 이제 다가올 완전한 제사를 모방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면 이제는 온전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이제 용서하시고 앞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었다는 그 사건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편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사건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그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주어지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분기점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는 또 오는 세상에서도 갈림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실체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주어서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면 굳이 우리는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됩니다. 어찌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좀 거추장스러운 나에게 걸맞지 않은 옷을 입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좀 더 삶이 정결해야 되고 좀 더 정직해야 되고 좀 더 착해야 되고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얻게 된 구원이지만 그 구원의 결과로 은혜를 누리는 자에게는 평강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것을 덤으로 누리게 되는 이것에 얽매여서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교제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영광스럽고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거추장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들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거추장스러워 보이고 또 답답해 보이고 어찌 예수만 믿어야 되고 주일날만 가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만 드려야 되고 이렇게 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또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우리에게 단순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자유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무엇입니까? 자유는 내가 얻은 자유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 자유라는 것이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고 방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동일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말씀의 규례를 어기고 다른 것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않는 자와 같이 방종하는 자가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신앙인을 이야기한다면 신앙인이 아니라 이것은 가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참 신앙인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배울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성경 여러 군데 말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는 여러 가지 가운데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려서 우리의 죄지은 육신과 양심까지도 깨끗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도 용서하지만 우리의 마음까지도 깨끗게 하시는 능력이 예수의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피를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제사함도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나의 구주라고 믿는 믿음의 백성을 우리는 자청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것을 말하면은 이 복음은
다른 거짓말이고 사람들을 유혹하게 되는 그런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괴력에 놀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 하나 할 수도 있는데 꼭 예수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 이것은 누구나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을 때든 믿을 때든지 많은 사람들이 대화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나분해,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꼭 예수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이 있느냐라고 말한다면 그 질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예수만이 정답이고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실상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오늘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런 다른 복음을 접한 자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여기는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유대인에서 일어났던 그 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자신들이 믿어왔던 유대교 역사에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할례와 율법을 따라서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가미해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 얻을 자격이 없고 그 구원을 받은 은혜가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내가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넣고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계절 따지면 약 70%, 80%로 가면은 정말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른 것에 좀 더 의존하게 되는 마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제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저도 이제 그렇게 마음이 이제 좀 흔들릴 때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령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한다고 하지 않지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신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점집에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중직자들이 더 많이 간다는 공개가 있는데 정말 그렇게 가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오늘 다른 복음을 믿게 되고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일신학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상은 종합된 그 복합적인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에 다른 것이 아니라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마음에 이미 타락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확고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9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과 하늘에 있는 천사까지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가 자신이 이야기한 이 사실에 대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저주를 받는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강력하게 한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죄로 가득 차게 되면 끝까지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은 자기가 잘못 전한 것, 거짓을 전하면서 자기의 생명과 바꾸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것이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양심을 가지거나 도덕성이 있다든지 신앙이 있다면 잘못된 것을 가지고 끝까지 자기 생명을 주고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악의 끝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긴 합니다만 오늘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과 바울 일행이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그 말씀에 기초해서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전한 것이고, 그 약속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이 사도 바울과 일행은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게 된 이들은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유일하신 구원의 주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오늘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또 만약에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니야 예수만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선한 행실을 해야 되고 착한 일들을 많이 해야 그 선을 해서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그것이 그럴싸한 말로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이라면 그 결과가 선해야 되고 착해야 되고 정의로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거기에서는 우리가 걸려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편은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값없는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그 은혜와 혜택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변화되지 못할 때에 우리는 복음의 편지를 가지고 오게 되고 내 스스로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와 같은 모습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런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확신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으면 내가 천국 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지난번에 이질 목사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 우리가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서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보장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스스로 보장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그 길을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시는 보증으로, 영원한 보증으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보증이 바로 성령께서 도장을 찍듯이 저와 여러분을 너는 내 것이라고 확실하게 도장 찍는 그 성령의 인치심이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는 말씀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계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길인가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그 속에서 두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으로 만들고 자기 형상을 따라서 만든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고 자연을 다스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영광을 받기를 원했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과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갈 수 없는 우리의 그 길에 우리가 스스로 찾을 수 없고 만들 수 없었던 그 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획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 역사를 우리는 따라서 복음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 성령이 우리를 보증하고 지신 그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왜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심판때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봤을 것이고 성경을 또 아시는 분들은 압니다. 열처녀 비유라든지 또
누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데려가면 당하고 또 남겨두면 당하고 또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안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알곡과 가라지를 통해서 수수대에 이것을 나누고 그것을 알곡과 가라지를 가둬서 분리해서 하나님 알곡은 독반에 육정이는 불에 태워 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보증받은 그 일침을 받은 구원의 확신, 내가 믿는 그 신앙의 구원의 확신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열처녀 비유에서 5처녀가 기름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접함을 받고 또 하나님 예수를 신앙을 영접하는 것처럼 또 데려감을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알곡을 독반에 들여서 하나님께서 그 알곡의 수수함을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들을 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데려감을 당하지 않거나 또 버림을 당하는 불에 던지는 그 부정이와 같은 존재들은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3장 2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슬피 울며 이를 바라고 우회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때 믿었으면 되는데 그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갈림길에 얻게 되는 교훈은 뭡니까? 지금 이 순간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에 얻을 시간이고 구원의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을 놓치고는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을 놓치고 나면은 영원히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순간이라고 해서 제가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의 생명이 존재하는 그때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날이고 구원의 시간이다. 구원의 때라는 거죠. 이 기회를 놓치고 나면은 이제는 슬피 울며 이를 갈아도 그때 후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지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에게는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신앙을 다른 것들과 혼용해서 짬뽕해서 하는 다종교와 같은 그런 신앙의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의 삶을 더 확고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복음을 없다라고 하는 이 오늘 가르치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입니다. 짝퉁,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이 명품을 판매하는 사람과 만드는 사람, 또 모조품을 만들어서 유통시키고 판매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진품을 만드는 사람은 자부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품을 만들어 온 경력과 경륜이나 여러 가지 노하우 때문에 그 진품에 대한 진가를 만든 사람도 자부가 있지만은 판매하는 사람도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품을 파는 사람, 모조품을 파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을 단기를 위해 그래서하게 진품과 같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판매하고 단기간에 싸게 팔아서 수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품이 비싸서 짝퉁과 같은 이것을 진품으로 여기고 싸게 산다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장에 유통되는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진품을 모조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갖다가 싸게 샀다라고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면서 사용해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어 보니까 이것이 진품이나 짝퉁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자기는 진품을 샀다고 생각하면서 진품에 대한 평가를 절하해버립니다. 진품도 별 수가 없네.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진품 명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명장이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 진품이 아무런 짜가와 같이 별로 의미 없네 라고 하는 이런 소문을 내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소문을 내게 되면 어떻습니까? 명장이나 그 판매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으로 진품에 대한 훼손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가치를 훼손해버리는 것을 만약에 진품을 만드는 사람이나 판매하는 사람이 안다면, 미리 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자기에게 다가올 그런 해악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저것은 내가 만든 제품이 아니고 저것은 모조품이고 가짜라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들이 믿고 사든지 믿지 않고 샀든지 간에 그가 나중에
샀다면 결국은 알게 되는 것이 진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짜가였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진품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역시 짜가는 짜가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복음과 대비한다면, 오늘 우리가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과 대비한다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에 대한 이 가치를 훼손해버리는 것은 다른 복음, 오늘 행위라든지 할례라든지 여러 가지 신앙의 짬뽕을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신앙의 형태가 바로 진정한 복음을 훼손한다는 겁니다. 유일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구원의 가치를 훼손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믿는 자들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연초가 되면은 중직자들이 점집에 가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다고 말씀에 나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진정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살아간다고, 자녀로 살아간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언약에 대한 기초를 우리는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어려움이나 어떤 일들이 닥치면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나오게 되지만 잘못된 신앙이 우리에게 유입이 된다면 오직 예수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느냐, 다른 신을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네 행위를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네가 가진 명예나 지위 이런 것을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솔깃하게 여겨서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본질을 왜곡하고 구원의 자리에 들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와 특권을 누리려고 하면 다른 복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변함없는 복음,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방편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구원의 방법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모조품을 보고도 우리가 모조품인 줄 모르고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진품도 있고 모조품도 있고 우리 인생에는 신앙의 가치를 알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혼합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이제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제공해주는 수단들이 다양하게 달라져서 오직 예수만이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다신 사상이 우리에게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그런 시대가 좀 더 빠르게 진행되고 다신앙적인 삶으로 유일신앙을 버리게 되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의 삶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른 것들과 바꾸어서 혼용해서 이 다른 복음을 접하게 되는 자와 같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세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세가 되면은 그 가치, 생명의 가치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존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생명의 존엄성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은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 죄를 해결함 받는 것이 바로 진정한 생명의 출발이 다시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바로 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아멘. 성취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변함을 느끼고 나의 신앙은 얼마나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맺어지고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다른 복음 또 다른 신앙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내 잡식과 같은 지식과 같은 이런 철학과 같은 것을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유일한 구원과 바꾸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의 진정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참 좋겠습니다.